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아예 우리를 여기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으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황금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음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전도 집회로 인해서 저희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못 나눴기 때문에 32장과 3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먹게 됩니다.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맺게 되죠.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집트 노예로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이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 32장 2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40일 이상 지나게 되자 백성들이 불안해해서 아론을 협박합니다. 당장 우리를 이끌어낼 신을 만들어내라. 이 백성들의 협박에 아론이 너무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금송아지 형상의 신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 신상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자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며 기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불과 며칠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율법을 어기게 된 사건이에요.
하나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노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32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지금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킵니다. 진노를 면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린 하나님 앞에 사정사정 기도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피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괴롭혔던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약 400년 이후에 또다시 금송아지 형상에 나타나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국가가 두 개로 분열되게 되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 절기일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돼요. 이러다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두 개 지역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긴 우상이 아닙니다. 누가 섬겼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섬겼던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 금송아지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의 실체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탐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의 실체가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욕망과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금송아지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연 배우고 하나님이 조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인 거예요. 오늘날 금송아지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오랫동안 금송아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제가 금송아지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업에서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설업에 있는 모든은 아니죠, 많은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이 금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저를 어렵게 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은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술 먹기를 좋아하고 음행하기를 좋아하고 불법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 계약이라든지 사람들과의 만남과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교회에 수천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돈을 벌게 해주시면 내가 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송아지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꼬르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서포트하는 금송아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금송아지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분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을 나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것이죠. 금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 자신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생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는가? 굉장히 이것을 머릿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저를 따라 금송아지 신앙은 멸망이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내가 그를 반드시 멸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의 직장 후배가, 여러분의 고향 후배가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을 기만할 때에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얼마 전에 축구하다가 저에게 반칙을 해놓고 우기는 후배 교육자를 보고 제가 진노를 금치 못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금송아지 신앙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의롭게 공의롭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을 행하고 더러운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번제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순복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시든 하시지 않든 신경 쓰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고자,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최근에 제가 TV와 신문을 통해서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를 통해서도 나왔는데, 한 기업의 회장님이자 교회 장로님이 교회에 비밀의 방을 설치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돈을 세탁했는데 그 금액이 48억 원입니다. 교회에 아주 중요한 곳에 이 회장님이 머무는 비밀의 방을 설치하고 몰래 들어가서 몰래 나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샤워실도 만들고 CCTV를 달아서 돈 세탁하는 장소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 성적인 스캔들, 권력 암투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마음엔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 나의 고민, 나의 뜻, 내 상처, 이것만을 생각하는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인데,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금송아지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한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따라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이 금송아지 신앙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임재가 떠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이 금송아지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생기가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영적인 침체와 매너리즘과 무기력한 삶에 빠져드는 것일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진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단 사회비는 판을 치고 교회는 점점 영적인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200년과 300년 전에 엄청나게 부흥했던 유럽 교회는 지금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가에게 팔려서 호프집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온누리 교회만 다녀서는 여러분들 잘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역 교회에 가면 여러분 교회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희 W처럼 청년들만 400명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대한민국에 정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청년부가 없어요. 온누리교회 찾아오는 수많은 청년들은 청년부가 없기 때문에 자기 또래 나이대에 너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온누리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부흥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교회에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지금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교회 안에 영적으로 부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교회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침체와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따라서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지금 부흥이 필요해요. 영적인 부흥이 필요해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와 타락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는 떠나가 버렸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삶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신앙생활에 활력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이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 여러분 부흥을 너무너무 갈망해요. W 공동체에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모든 청년들이 눈이 살아있는 거죠.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주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영이 살아서 심령이 기뻐서 춤을 추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승리가 선포하고 사람들 가운데 생명력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한 주를 살아도 쭉 멀어져 가지고 힘들어요. 우울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옆 사람이 영적 부흥이 있을지어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물론 제가 설교가 좀 지루해서 졸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졸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심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부흥이 필요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그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로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합니다. 시내산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광야 40년을 잘 감당하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공동체가,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회막을 세워라. 3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지만 마음이 상하셨어요.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만약 내가 너희와 같이 가다가 내가 진노해서 너희들 죽일까 봐 내가 함께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임재가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임재가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임재가 떠나버린 교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교회가 돼요. 이때 모세가 무엇을 하는가? 임재가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무엇을 하는가? 3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천막의 중심에 있는 회막을 진영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 회막은 지금 모세의 성막이 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지성소도 없고 번제단도 없어요. 천막 하나를 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만남의 장막이 바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는 제 가운데 빠져있는 회막을 철수를 해가지고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설치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막을 세워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죄에 빠진 교회가 갑자기 부흥에 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간 단계를 거쳐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세와 같이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 먼저 회막을 세워야 합니다. 한 사람이 회막을 세우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게 반복되어지는 패턴입니다. 15세기에 천주교가 극심하게 타락했을 때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라는 평범한 수도사를 통해서 점점점 사람들에게 확대됩니다.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북아일랜드도 200년 전쯤에 300년 전쯤에 부흥을 하게 되는데 이 제임스 맥콜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웨일스 부흥도 험프리 존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도 여러분, 로버트 하디라는 캐나다 선교사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확대가 됩니다. 한 사람이 회막을 세울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3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진영 밖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장막 앞에서, 자기의 천막 앞에서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부흥의 마음을 갈망하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3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게 되자 사라졌던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처한 회막 가운데 점점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3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을 보고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자기가 섬겼던 금송아지가 잘못된 것임을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게 돼요.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러분, 정말 부흥을 갈망하는 한 사람의 회막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회막을 세우십시오 하면 축복하겠습니다. 회막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회막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순모임의 부흥을 위해서,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W 공동체가 영적 부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그러면 회막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읽었던 봉독했던 서두에 봉독했던 본문은 모세가 회막 안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저는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교로는 저의 영적 성숙도가 어떤지 잘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나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구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성숙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알려면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수첩에 적어보십시오. 정확하게 적어보세요. 정직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지, 모세와 같은 사람인지 아론과 같은 사람인지 금방 분별하게 됩니다. 모세는 부흥을 위해서 4가지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적으셔서 매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모세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구합니다. 3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해달라고, 주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정말 수준이 엄청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지 함께 안 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확신은 틀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모세처럼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이 들 때까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에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눌한 설교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인생이 망하든 흥하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이런 절대적인 확신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걸어갈지라도 그 골짜기는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확신이 없는 이유는, 자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3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죠. 모세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데리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으며 가나안 땅 가운데 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럼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무능력을 인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우리 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부흥이 임했다면 임해도 벌써 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무기력, 절망감, 영적 침체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단번에 회복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무슨 기도를 하는가? 세상과 구별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주의 백성들이 은총을 받아서 세상 민족들과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서 성령의 나타남과 기름 부음의 결과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인들처럼 핍박이 오고 순교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W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좀 큰 소리로 해주세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은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변하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지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점점 변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내 이 고난과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의 기도, 회막을 따로 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심정으로 회막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 부흥이 점점 확대가 되고, 모세의 기도가 백성의 기도가 되고, 모세의 갈망이 백성의 갈망이 되고, 모세가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세처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기대감이 생기네요.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회막을 세우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청년부를 사역하다 보니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60대가 되었을 때, 70대가 되었을 때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두렵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지금부터 젊은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그것이 우리 W 공동체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과 민족의 부흥과 열방을 부흥을 위해서
회막을 세워서 기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부흥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이 교회와 민족과 W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